세상에는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써봤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과연 행복하던가요?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집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 우리에게 행복한 삶의 어떤 것인지 그 행복한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중한 성경 말씀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두 번째 같은 주제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라,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아주 난감한 일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서 우리를 굉장히 곤혹스럽게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믿을 만한 친구에게 보증을 서줬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도망을 간 것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사업에 투자했는데 갑자기 은행 이자가 2배, 3배로 뛰게 됩니다. 건강하던 몸이 갑자기 병에 걸리고 잘 나가던 사업에 부도가 나고 자식들이 부모의 말도 잘 듣지도 않고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처럼 인생에서 바닥이 드러날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이같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손님들에게 내놓을 포도주가 바닥이 나고 떨어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포도주는 물을 대신하여 음식을 먹을 때 마시는 아주 귀중한 음료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음료이죠. 그런데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손님들이 갑자기 많이 와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계획성 없이 한꺼번에 많이 포도주를 내놓아서 포도주를 미리 마시는 바람에 떨어진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포도주가 떨어지자 손님들이 포도주를 내놓으려고 난리 났습니다. 야단입니다. 포도주를 속히 내놓지 않으면 잔치는 그야말로 엉망이 될 이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축복을 받아야 할 신랑 신부는 축복은커녕 오히려 비판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상황에서 놀랍게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이죠. 그 혼인집이 복받은 것은 그 현장에 바로 예수님이 계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여자여 하는 것은 어머니를 낮춰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다정하게 존대해서 부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행동이 참 특이합니다. 그렇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했는데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하인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지시 아닌 지시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씀하셨지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 잔치집이 풍성하게 잘 끝나도록 은혜롭게 끝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이처럼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에 처음 일으킨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계시면 바로 이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적의 사건은 율법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 시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아주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적 정체성을 드러낸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2의 하나님으로서 신적 능력을 갖고 계셨지만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하는 그 시기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 스스로 그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메시아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당시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줄 아시면서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줄 의심하면서 믿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첫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의심했는데 이 첫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표적을 보지 않고도 예수를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입니다. 표적을 보고 우리는 표적만 구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기적이 됩니다. 난감한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우리는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은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잔치의 마지막에 제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더 좋은 포도주가 제공된 것이죠. 이 뜻은 뭐냐면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종말 때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몸소 행하셔서 보여주신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이 기적의 말씀을 믿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지막 때에 믿는 사람들에게 더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평소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두 가지 원리가 오늘 이 성경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혼주가 축복을 받은 것은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이분이 어떻게 초청을 했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곳에 계셨고 하인들에게 지시를 한 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나 아니면 아주 가까운 지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지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인들은 지시한 내용을 그대로 또 순종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혼주와 신랑 신부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예수님께서는 신적 능력을 가진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반증하게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는 나사렛에서 6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작은 마을이죠. 도시가 아니고 작은 마을인데 걸어서 2-3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가나 홀리집에 초청받기 전에 나흘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자라난 고향 나사렛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해서 왜 내가 이 땅에 왔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예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갈릴리 지역으로 급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에 있는 이 혼주도 친척이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스스로 주의 성령이 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 부으셨다는 것은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선지자 메시아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신랑 신부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신랑 신부와 혼주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아셨지만은 그분을 초청했잖아요. 초청해가지고 그 현장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현장에 없었다면 이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이처럼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다고 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면서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 중심에 나를 모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모시고 또 내가가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영훈 목사님이 늘 설교 시간에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가 문제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를 모시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걸 모시고 있는데 바로 나를 모시고 있는 것이죠. 나를 중심에 모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또 자기 중심을 말하고 행동하여 남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 다 어렵게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상을 받지를 못합니다. 이런 분들은. 그러므로 내가라는 여리고성을 우리 마음속에서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기적인 마음과 사랑 없는 회칠한 그런 무덤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직까지도 내가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서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의지하여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면 자녀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잘 자라게 되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님을 모시면 화평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복종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하셨을 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려고 하니까 갖다 줬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연회장은 물이 포도주를 변한 그 포도주를 맛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에 내놓은 포도주보다 훨씬 맛이 좋은 포도주였기 때문입니다.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난지 모르고 신랑을 불러서 그대는 더 좋은 것을 나중에 내놓으니 너무나 기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더 나쁜 것을 내놓고 술이 취한 다음에 좋은 것을 먼저 내놓고 술이 취한 다음에 나쁜 것을 내놓는 게 보통인데 그대는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으니 참으로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장에 갑니다. 시장에 가서 물건 살 때 보게 되면 특히 생선 가게에 가면 생선 가게 맨 위에 아주 싱싱하고 좋은 생선을 놓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게 되면 위에 생선보다 좀 못한 것들이 깔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사람들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사게 되죠. 근데 집에 가서 풀어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과일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끌기 위해서는 위에는 아주 화려하고 잘 익은 과일, 먹음직한 과일 두지만 그 밑에는 조금 더 못한 과일을 두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혼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 예수님 때문에 더 좋은 포도주가 제공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순종의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하인들의 순종이 물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계기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면,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만드는 역사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적군 아람의 나아만 장군은 적군의 큰 장군이었으나 문제는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전쟁 중에 잡아온 포로를 잡아온 소녀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가게 되면 엘리사 선지자군요.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게 되면 모든 질병이 고쳐진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왕에게 편지를 써라 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편지를 갖다 주고 엘리사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먼 길 달려왔는데 엘리사가 하는 한마디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럽니다. 아니 어렵게 왔는데 기도도 해주고 안수기도 해야 되는데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소녀가 얘기합니다. 주인님, 믿져야 본전인데 요단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시죠. 그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마음을 돌립니다. 그래, 믿져야 본전인데 그 먼 길 왔는데 내가 한번 가서 씻어보겠다. 그리고 가서 씻었더니 몸이 다 나았습니다. 나병이 떠나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게 됐는데 진흙을 발라서 눈을 씻은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그가 따라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는데 눈이 떠지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한평생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많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금방 없어지게 되죠. 돈도 있다가 없어집니다.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이 돈이 좋다 보니까 돈에만 열심을 내서 인생을 돈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돈이 언제 영원히 남아 있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시험이 들고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영원합니다. 썩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좋은 것을 여러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이 물로 만든 포도주가 사람의 노력으로 만든 포도주보다가 이전 것보다 훨씬 더 맛이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걸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구하지 못해서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부족한 것이 있으면 구하시고 마음 중심에 예수를 모시고 구하십시오.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고 찾으라 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에 고기가 먹고 싶었습니다. 울부짖어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내려와서 그들이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분 누구십니까? 주변 사람들입니까? 아무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풍성히 내려주실 것입니다. 교육 전문회사 에듀테크 DCL을 이끌고 있는 한승원 원장, 20대 인터넷 스타 강사를 꿈꾸며 열심히 달렸지만 그는 여러 번 실패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꿈을 꺾게 됩니다. 무슨 꿈을 꿨게 되냐면 그는 어렸을 때 10대 때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학업에 열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어 점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올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 스타 강사를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서 그가 영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에 아르바이트로 학생들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잘 가르친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열심히 공부해서 유학을 가려고 했습니다. 유학을 가려고 했지만 동생이 얘기합니다. 유학을 포기하라고 그럽니다. 유학 가서 보내는 세월, 돈을 그렇게 버리지 말고 오히려 형이 잘할 수 있는 학원을 차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학원을 차렸습니다. 학원을 차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게 되고 성공하게 됩니다. 그가 다른 마음을 먹고 움직일 때, 유학 가려고 할 때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너 마음 중심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여러 차례 그는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는데 너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너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이렇게 하는 음성을 계속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유학 가는 길도 포기하고 바로 학원을 차리게 돼서 많은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스타 강사가 됐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지금 나이가 30대 후반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3,300억에 되는 그런 자산을 보유한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가 또 놀라운 일은 디쉐어가 무슨 뜻입니까? 서로 나누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번 돈을 나누고 도와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걔가 그 학생이 젊은이가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계속 더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고 자기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인생이 길죠. 그가 변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찬송가를 9,000여 곡을 작사한 크로스비, 그는 생후 6개월 됐을 때에 눈이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안질이 걸렸는데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처방한 그 약을 먹고 난 다음에 두 눈을 다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사랑과 경건한 믿음으로 그는 겨우 양육이 되고 신앙 안에서 정서적인 안정을 찾게 됩니다. 두 눈이 멀었으니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러나 어머니와 할머니가 신앙 안에서 계속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려고 그렇게 격려를 하면서 했더니 그는 정서적 안정감을 갖고 불평보다는 감사한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두 눈의 시력을 잃은 것이 상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된 선미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삶을 계속 살게 됩니다. 자기보다 못한 노숙자들과 같이 가서 교류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방황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또 이들에게 영감을 받아서 찬송가를 짓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생활비가 없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누군가가 와서 손에 압수하면서 손에다가 작은 종이를 주는 걸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5달러짜리 지폐였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생활비를 먹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렸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찬송을 짓게 됩니다. 그 찬송가가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우리가 늘 즐겨 부르는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이런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그가 지은 찬송가가 9,000편이나 되는데 예수로 나의 구주를 삼고 인하신 구세주여 내가 내 주 대신 주 예수를 참 사랑하고 이런 주옥 같은 찬송가를 그가 작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력을 잃는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크로스비는 감사 생활을 했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감을 줬고 9,000편이 넘는 찬송가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평생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복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